이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시리즈로 쭉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22장 21절에서부터 23장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보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2장 21절에 우리가 나그네 보호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 중에 이 나그네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에 거주하게 되면 내쫓지 말라는 겁니다. 독일이 여러 가지 어려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몸살의 내용이 뭐냐면 회교도들이 이 기독교 국가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저 특별히 이제 터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난민들이 어느 국가에 가장 많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에 가장 많아요. 왜? 법에 이 지금 나오는 나그네 보호법을 법 정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이 나그네 보호법은 어떤 정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너희들도 그와 같이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일종의 유랑자고 그리고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해오면서 출애굽기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짓고 들어갔냐면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하비루, 그죠? 방랑자, 유랑자, 거지, 오합지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살이를 하면서 집도 없이 그죠? 자기의 터전도 없이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살았던 그 나그네 신세,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런 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이하다. 고대 법 가운데서도 특별한 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네. 그죠? 과거에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약하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는 뭐냐면은 애굽의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그네가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오늘 본문은 바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그네였다. 너희들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사정을 나그네가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참 내가 힘들게 산 사람들이 힘든 것을, 그 힘든 사정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의식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웃의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네, 내가 저렇네 라고 얘기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다 뭐예요? 네 탓이라는 거죠. 사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말단에 이르기까지 다 손가락이 어디로 가 있냐면 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가 있는 이런 모습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잊혀져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현재를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귀중한 근거가 바로 과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유월절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역사했는지를 늘 고백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가족과 더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럼 무슨 모습과 같냐? 그것은 바로 저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고통 속에 탄식 속에 만들었던 바로 왕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그리고 학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약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가 이방인이건 그가 가난한 자건 그가 정말 힘없는 사람이건 간에. 그런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약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박해하고.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했고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정 어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롭게 되는 신앙인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람들을 그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또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방 나그네 보호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죠? 재판장 앞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판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일을 자행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2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아니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달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잘못된 가짜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왜곡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들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짓 증언들은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이런다고 나도 따라가고 남이 저런다고 나도 글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저 힘 있는 다수를 향해서만 손을 드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다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라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센 사람들이에요. stronger.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세속 사회는 이렇게 힘센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힘센 사람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려고 보호막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보호막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힘의 그 보호막 속에서 자신을 보신하고 그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행포에 대항해야만 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바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증언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꼭 무슨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격려해주고 남에게 용기를 내주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소극적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거짓말, 그것을 멈추는 데서부터 사실은 이웃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그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또 가야 되는, 자신의 본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애굽의 생활은 나그네였습니다. 430년 동안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왔지만은 그들은 거기가 사실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너머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야 되는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훈련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나라, 그 본향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늘의 본향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목적과 삶의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광야의 삶을 살면서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마음속에 그리며 오늘 또 살아갑니다.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땅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이웃을 나보다 좀 열악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남에게 용서하고 남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